시편 71편 17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71편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아멘. 오늘 71편 한번 전체를 이렇게 쭉 돌아볼 텐데 71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그 시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71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이 시인은 뭔가 어려움,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거를 좀 바꿔 이야기하면 여전히 이 시인은 주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데 내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여전히 주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지금 이 시인이 마치 이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거는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텐데, 이미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건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데 내가 지금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겨움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인의 고백은 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말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고 내가 수치스럽게 힘겹게 지내는 이 시간도 다 알고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내 반석이시오 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움과 주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같이 있는 거예요. 힘겨움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힘겨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요 순간에 주님의 구원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살핌이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믿어지는 은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힘은 들지만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인의 상태인 거죠. 힘들긴 하지만 결코 주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5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매우 오랫동안 우리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형통한 삶이 쭉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주님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겨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치도 당하는 거죠. 1년 360을 쫙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막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막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년 360을 쭉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진 않죠. 때로는 특별한 뭐가 없는데
예전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날은 뭐 그냥 똑같은데 예배드리는데 아무 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님을 신뢰해 왔고 주님은 나를 끌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이거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단지 내 삶에서 그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믿어지면, 온전하게 믿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가질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이 찬양하실 때 진짜 그렇게 만족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램을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주님의 자리가 내 안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 삶에 주님의 자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온전히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때가 주님 오겠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넘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온전히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겠죠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내 현실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내 삶에 주님의 자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삶에 주님의 자리가 더 크게 자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랬을 때 7절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들에게 이상한 놈인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사람들 어디 직장이든 가족이든 어딜 가서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이상한 징조 같대잖아요. 이상한 징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징조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당연하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자기 먹을 걸 나눠줘 사람들한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 새끼한테 먹일 것도 부족한데 왜 다른 새끼들한테 먹을 거 나눠줘요? 왜 다른 애들한테 돈을 나눠줘? 왜 그 뭐 되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평생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왜 라오스에 우물을 파줘요? 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물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의 글들, 문헌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하루 세 끼를 지금 굶고 있고 네 끼 다섯 끼째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나가는 그 고아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콩 한 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을 막 어떻게든 경제적 어려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리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정상이 아니다 라는 글이 이제 있어요. 그 초대 그 문헌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 또 어떻게 정상이 아니었냐면 로마의 귀족층들이 부인을 얻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계속 얻잖아요. 권력층들이. 그런데 로마에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부터는 좀 이렇게 그 여자들을 어디서 구했냐면 예수 믿는 여인들을 구했어요. 예수 믿는 여자들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여자들 하면 순결의 상징이었거든요. 순결의 상징. 그 로마에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해. 이게 당시의 사고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여자들을 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에 그렇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들은 이상한 징조 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하루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이거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순결의 상징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의 상징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서 이상한 징조 같은 이상한 사람들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뭐 가끔씩 정상이 아닌 것 같대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못해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못해서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적어도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한숙 집사님 바라보면서 남한숙 집사님 누군지는 잘 몰라. 근데 예수평화교회 다녀. 믿을만해 저분은.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정직한 거야. 예수 믿어 정직한 거지. 예수 믿어 순결한 거지. 예수 믿어 그럼 저 안에 거짓이 없지.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 순간이 힘들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구원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구원에 대한 선포가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부터 한 달 후에 이제 주변에 가장 가까우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사람 같지? 정상적이지 아니지?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7절에 참 마음에 들어요. 이 구절이. 그렇죠?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정말인가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움켜쥐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도 여전히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자녀로서 나는 누리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남들에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낮아진 자리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좀 당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안에 다 있다면서요. 우리 아버지 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면서.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오직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도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지울 수 없는 이 욕망 덩어리들이, 내가 지울 수 없는 이 감정의 덩어리들이, 내가 씻겨낼 수 없는 이 부정한 마음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잘라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평생 이 부정한 마음들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씻어주시면 언젠가는 씻어주시겠지만 절대 안 씻깁니다. 절대 안 씻겨요. 이 마음들이 안 씻겨요. 간절하게 매달리죠. 간절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버리지 말라고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죄송합니다.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남겨두신 사명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실 때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버리시나요? 아니요.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겠죠. 다 감당하게 되면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겠죠. 그럼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몰고 가세요? 20절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사명.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려주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채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죠. 심한 고난을 보이시고 우리를 땅 깊은 곳으로부터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 이 정도만 살고 그래도 이 정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태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한 10년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 작은 찌꺼기 하나까지도, 그것까지도 내가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기다릴게.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기다릴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기다렸는데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터치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것까지도 결국은 주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불안과 염려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분명히 불안했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어느 순간 불안하지 않고 담담함의 이 상황을 의연하게 내가 설 수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물질적 조건으로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1년, 2년 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차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이 순간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조금 더 깨달아가는 거죠.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신앙은 생명.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명이잖아요. 저희 수아가 6살인데 내년 이맘때에 1년이 지났는데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 막 병원 데리고 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얘가 왜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병원 데려가서 뭐가 문제죠? 막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내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나면.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모습이 작년과 비교해서 똑같다고 여겨지시면요, 죄송하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1년이 지났는데 똑같으면 성장을 안 한 거잖아요. 생명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 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지금보다 내년 1년이 지났을 때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면 매우 심각한 거,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되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생명이니까. 근데 무던하게 그냥 그렇게 1년, 3년, 5년, 10년 그냥 그렇게, 이게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걸,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성장하십니다. 성장하고 계세요.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장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실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3달 후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좀 소망해 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